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실하도록 명하시 당신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들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의 혼을 가진 짐승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가진 모든 새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생산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크게 증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바다에서 그 물들을 채워라. 그리고 새들은 그 땅에서 크게 증가하라.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이것은 다섯째 날이었다. 토라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또 평안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아부성의 인사지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토라의 빛이 번쩍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라하지 못한 사람은 약간 찔려가지고 회개의 마음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면 정말 또 모세가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미 그것을 여러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얼굴에 토라로 인해서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 이 분위기 영성이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영성이 1번이 되면 참 좋겠어요. 만나면 기쁘고 예배해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기도의 집 와도 기쁘고 아멘.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 봐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쁘고 아멘. 기쁨이 우리의 영성의 주 1번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 토라의 말씀 나누어질 때 조금은 우리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전체 맥을 따라가야 하는 한 40분, 50분가량 풀어지는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태도도 살아나고 자세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안에 속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레카. 시작. 레카. 우리 한국말로 너를 위해 가라. 자, 가라에 악센트를 두가지고 시작. 너를 위해 가라.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한 번만 더. 너를 위해 시작. 너를 위해 가라. 이게 레카다. 자, 우리 지난주 부흥에 오신 우리 한명진 목사님 그 책 있잖아요. 구속사. 어떤 분들은 이 구속사 토부하면서 구속사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반응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창세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 아마 토부하시면서 또 구속사 그 책 보시면서 보게 될 건데 한번 우리 한민지 목사님 뭐라 하셨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가는 것은 걷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서는 존재가 되면 가는 존재로 주님은 이끄신다.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적은 감을 위해서다. 레크를 위해서다. 자,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의 존재를 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가다, 또 걷는다, 서는 존재, 누워있는 존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의 상태를 이걸 영적으로 조금 비유를 같이 하면서요,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겠다. 세 가지 상태. 첫 번째는 누워있는 상태. 이 누워있는 상태는 갓난아이와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갓난아이, 영적으로 갓난 젖먹이 신앙.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마를 떠먹어줘야, 젖을 줘야 겨우 살아나는 이런 이제 신앙, 누가 입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어미와 아비와 보호자, 영적 보호자가 꼭 필요한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아마 그런 단계를 거친 분들이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그죠? 남편이 뒤늦게 믿었으면 아내가 아침부터 성경책 챙겨주고, 여보 지금 출발해야 돼 가자 그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알려다 주고. 이게 뭐냐, 그때 상태는 무슨 상태? 누워있는 상태다. 누워있는 상태. 영적으로, 이게 누워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만 심하게 말하면 누워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잠들어 있다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나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나 예배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지,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라 안 읽어라 뭐 이래 엎혀놓은 상태. 이게 누워있는 존재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거나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부르심이 들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앉은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워있는데 그래도 앉아야 돼. 좀 기어다닐 수 있는 상태. 자, 이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도 뭔가 옆에서 징얼거려주고 뭐 좀 잔소리도 좀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갈게. 그래 놓고 이제 교회 들어간 다음 주 되면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돼. 왔다리 갔다리.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게 좋은데, 괜찮은데, 예배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예배해야 돼. 이게 왔다리 갔다리. 어떤 상태다? 앉아있는 상태다. 근데 세 번째는 서 있는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 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 영이 깨어나면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서는 뭐냐? 아까 감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다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토라포션도 하고, 스스로 예배를 갈망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영이 깨어있는 상태죠. 깨어있는 상태. 이게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을 때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상태에 왔을까요?
앉아있는 상태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서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영이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때,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부류에게 다 부어져요. 예. 누워있는 사람에게 부어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도 부어지지만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은 서 있는 상태라야 이 부르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서 있다는 것이고, 서 있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자에게 부르심의 명령을 듣게 된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리빙 공동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전에 청년 시절,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 이게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전성으로 내려오는 희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희년서. 이 희년서는 작은 창세기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모세가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3번 있잖아요. 120일을 지내다가 이 새로운 두 돌판을 받아서 아까 광채가 나는 얼굴로 내려오기까지 시내산에 있으면서요, 창세기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온 날까지의 과거 역사를 천사들한테서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 뭐냐? 희년서예요. 창세기부터 모세시대, 너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초반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전성같이 들으면은, 이건 정경은 아니지만, 캐논은 아니지만 성경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희년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명수교회 우리 강승민 목사님이 쭉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저도 인용하고 여러 몇몇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희년서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잘 표현해줘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증가하다, 그 다음에 증대하다, 벌거벗었다. 따라합시다. 증가하다, 벌거벗었다. 이 단어가 합쳐진 건데 뭐냐? 갈대아 우르 그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번성하면서 벌거벗었다는 게 음란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음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막 증대하여서 음란에 막 빠지는 그 시대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즈음에 그 시대의 바빌로니아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에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피를 먹기 시작하고 강한 성읍과 망대를 건설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시 홍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어가지고 싹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는데, 또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사람의 그 죄와 본성, 악들이 막 드러나면서 홍수 이전 상태로 또 돌아간 그 상태가 뭐냐?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 전 시대부터, 그 전부터 그런 문화들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두가 악을 행하고 무기를 획득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남성, 여성, 노예로 팔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영매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들의 영과 음란하면서 접신하고 스스로 막 각기 만든 우상, 형상을 판매하고 숭배하더라. 이게 갈대 우르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란,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만연한 그 가운데 지금 셈족이죠. 아브라함이 딱 그 안에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희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하면, 어떤 악을 저지르면, 포악을 행하면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책이 희년서입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계속 강화시키는 영이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뒤에는 그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어떤 폭력과 어떤 우상 숭배 뒤에는 반드시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양산, 정산, 이게 뭐 바로 교회 뒤에 정산이 있고요. 또 정산 조금 더 가면 오봉산이 있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산도 뭐 수차례 가고 오봉산도 몇 번 갔는데 일단 그 산자락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암자입니다. 절간이에요. 막 암자와 절이 조그만 이 정산이 한 200m도 채 안 될 텐데 거기 둘레 암자들이 그냥 축축축 있어요. 널브러져 있다고요. 이걸 그냥 와, 이 양산 이 동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구나, 불심이 강하구나 이 정도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버스킹 갔을 때 이 낙동강 자락 딱 길목에 용을 신으로 모시고 국가재단으로 그렇게 삼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용이 이 지역의 하늘과 물, 이 천수를 주장한다. 천수를 잡고 있다. 이렇게 그냥 미신처럼 믿고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례로 내려오는 풍습이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다? 강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때려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년세에는 마스티마, 악한 영이 힘을 다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그의 손 아래서 온갖 종류의 죄, 온갖 종류의 범법, 타락, 멸망 등을 일삼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응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죠. 데라가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와 글쓰기를 이제 배우게 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당시 의인들이 기록한 야살의 책이라든지 에녹서, 저도 이번에 에녹스를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이 에녹서, 야살의 책, 이런 책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걸 깨달아요. 그 먼저 자신의 삶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 시작했고, 그가 14살 때쯤 늘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14살. 자, 우리 14살 있으면 손 들어봐. 14살. 영수 14살이야. 잘 들어봐. 아브라함이 네 때 어떤 기도 했는지 이렇게 기도했다. 강하게 중보했다. 첫 번째는 주여, 이 사람들의 잘못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 부정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나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중보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14살 때부터. 하나님, 이 도시의 이 잘못된 행태로부터 이 도시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부정하고 사악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럼 간구만 하느냐? 간구한 다음에 쫓아내야죠.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까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까마귀를 쫓아내. 까마귀가 벌떼같이 몰려오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까마귀 막 까까까 하면서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제주도 영실이라는 곳에 가면 그쪽에 까마귀 어떤 그 마을 고장 같은, 그래가지고 영실은 까마귀도 많은데 진짜 영실 쪽에 가보면 까마귀 소리 진짜 많이 들려요. 우리 애들하고 가가지고 5년만 할 때 우리 큰애가 간식 하나 딱 흘렸는데 까마귀가 언제 알았는지 휙 날아가지고 간식 딱 먹고 채워 가더라고. 와. 자, 이런 까마귀들 징글징글 오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저놈들이 사단의 명령을 받고 왔구나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 내려앉지 마! 응? 니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이놈들아! 뭐 이렇게 했겠죠. 네. 좀 더 심한 건 돌아가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거대한 까마귀 떼들을 희년새는 70번이나 쫓아내고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그가 있는 온 땅엔 까마귀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았다. 쫓아내는 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늘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임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뉘앙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까마귀들을 실제로 막 쫓아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까마귀 떼같이 깍깍 하면서 역사하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축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씨 뿌리는데 까마귀들 날라오가지고 씨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인기가 올라가서 소문이 막 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씨를 뿌리고자 하면 농부들이 아브라함 콜. 아브라함 와줘. 까마귀 떼들 쫓아내줘. 그러면 씨 뿌리는 끝날까지 까마귀 떼가 못 오도록 지켜주고 쫓아내는 일.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몽둥이만 보면 벌벌 떨고 휙 날아가 버렸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빙 공동체가 할렐루야. 이 못된 이 악한 때들 여기에 설치지 못하도록, 아멘. 몽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리빙 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경 기도의 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 희년서 12장에 보면 이 아버지 데라를 이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이게 이 아버지는 우상을 막 찍어서 팔고 다녔거든요. 아브라함이 20살 때 아버지를 찾아가 막 따집니다. 아버지가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그 우상이 아버지한테 뭐 해줍니까? 아버지, 그 우상 안에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는 글 읽기를 하면서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잘 보십시오.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그 신상 받쳐 보세요. 그가 먹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아니, 신이라는 작자가 음식 하나도 못 먹는데 그들을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영이 없는 걸 숭배합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해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사람들 마음만 혼란스럽게 해요, 아버지.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그 이야기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걸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 아무 힘도 없는 줄 알면서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아마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들의 혼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숭배하고 존경하기 위해 그들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 알고 있지만 그걸 못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이 감정과 우상이 이렇게
결탁이 돼요. 이걸 영어로 솔타이라고 그래요. 솔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조금만 공격하면 그들의 감정이 건드려져서 자기들이 다친다. 그래서 손 못 댄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안동에 어느 집사님 집에 신주단지 있는 거예요. 가만 이제 알고 진리를 알다 보니까 그거 신주단지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그거다가 아침마다 빌고 아무 소용없는 건지 알고 저거 없애야 되는데 혹시 신주단지 손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재앙이 올까 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신주단지 저거 없애주세요. 그럼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한껏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딱 가서 기도 딱 하고 그거 뭐 그냥 단지지. 그 안에 모래 놔두고 그 위에 쌀 부어놓고 그게 무슨 그렇게 이미 자기들은 우상으로 여기고 이미 감정이 솔타이 돼 있으니까 저거 건들면 그게 다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손 못 대는. 그거 여러분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듣고 쏟아붓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 혹시 장난친 건 떠나갈지어다 딱 선포하고 그냥 바깥에 팍 차고 바방 깨지면서 모래 쌀 휙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우리 이번 달이 11월 21일 날인가요? 세 번째 줄 때 저쪽 용이 그거 혹시 가기 전에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용이 무슨 살아있는 또 동물입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허구의 그림이지 아닙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솔타이가 돼가지고 용신 그쪽에 아이고 그거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돼가지고 벌벌 떨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앞으로 할렐루야 장난 안 하지만 가서 외치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떠나가 사람들 미혹해 하고 할렐루야 네가 무슨 신이냐 네가 무슨 하늘을 주장하냐 여호와 앞에서 깨gem될지어다 뭐 이렇게 아멘. 예, 몽둥이 들고 아브라함이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60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는 나름대로 막 변화시켜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0세 되던 해 넷째 주간에 아브라함이 밤에 일어나 우상의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설득해봐도 안 되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길에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불에 타 죽습니다. 아마 그 우상 하나 건져보려고 돈 내는 거니까 물건 내는 거니까 그거 하나 건져보려고 그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형이 그만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아버지에게나 또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가 돼요. 큰 상처.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큰 일과 상처 때문에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 데라한테는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곁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 아버지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 그러면서 이동하여 머문 도시의 이름이 자기 형 이름하고 같은 하란이죠. 거기서 14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 중요한 날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히전서 20장 16절 7번째 달 초하루에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역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7번째 달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달이에요. 나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 나팔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비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별들을 쫙 관찰하는데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올해는 특별한 해일 것 같다. 카이로스 때일 것 같다. 그걸 직감하고는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 속에서 큰 비가 올 것에 대한 감동도 있고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마음이 하늘을 보는데 별들을 보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하늘을 보게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이끄세요? 별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이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그 어떤 죄책감도 있고 또 아버지의 눈빛은 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비참하게 됐잖아. 이래서 샀지. 여기 이 바빌로니아 땅의 어떤 끝에 서가지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14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악한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막 시작되면 기도가 맞춰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우리가 지금 기도했다 1분 후에 2분 후에 이렇게 맞춰지는 시점도 있지만 어떤 제목 가지고 어떤 주제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루 이틀 3일서 이렇게 기도가 쫙 쌓아지면서 이 임계점에 달하면 기도가 맞춰지는 시점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방문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임계점이 통과되는 시점에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맞춰지는 시점이 희년서 20장 22절에 기도를 마치니 보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여졌다.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몇 장이 열리더라? 12장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재밌죠? 좀 뭔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임하지 않는다. 서 있는 상태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고 깨어있을 때 임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2장이 탁쭉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 의인들의 책, 야살의 책, 에녹스도 희년서라는 책들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들이 이렇게 쭉쭉 전송처럼 다 엮어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여기지 않지만 저기 동방정교에서는, 에티오피아 동방정교에서는 에녹스 같은 거는 정경으로 여기고 성경으로 여기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깨어 있었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이 열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릴 때 했던 그 싸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바빌로니아 한 중앙에서 그가 한 싸움, 그가 툭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시고 그를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신 게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 바벨로니아 그 문화의 그 풍습에 동화되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60년이 지나도록 싸웠던 사람이다. 아멘.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싸움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자기 형이 죽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14년 동안 지켜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본민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가라, 이 음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유대력으로 따져봤더니 1964년. 원래가 몇 년이죠? 5785년. 1964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하란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클레카, 너는 가라. 시간이 됐다.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이런
아르에카인데 그 원형을 라, 보다라는 단어고 느끼게 하다 그런 뜻인데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느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지금 힘들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갈망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느끼게 될 거다. 여기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정착해야 될 곳이구나. 할렐루야. 느끼게 될 것이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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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나안 땅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가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전까지는 막혀 있었잖아요.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 고통, 원망 거기에 꽉 막혀 있다가 이제 너에게 느껴질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큰 민족은 히브리어로 고이가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이가돌. 다시 한번 더 크게 고이가돌. 자,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데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후에는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접붙임을 받아 들어오게 될 많은 민족, 나라, 백성, 그래서 확장된 한 큰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고이가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우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레카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 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이가돌이잖아.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여러분 토라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8가지 복, 7가지 복,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고이가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예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질 큰 민족, 아멘, 그 민족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자,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바빌로니아 같은 이 문화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지도 않고 서 있는 존재, 깨어있는 존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은 레카 이제 너를 위해서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도 말고 일어서서 가라. 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이가돌 큰 민족 아브라함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계획 안에 누가 쓰임받는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쓰임받는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도 말고 아멘, 일어서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룰 당신의 큰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일이에요.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새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 사는 것만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민족, 고위 가돌과 연결되는 일이고, 그 고위 가돌과 연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생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종든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가령 내가 이제 막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고 설거지한테 누구 좀 도와줄래? 온유, 은서 설거지한테 좀 도와줘. 그럼 네 하고 수종듭니다. 와가지고 온유가 설거지합니다. 은서가 설거지합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쨍그랑. 그래도 아빠 엄마는 꼬막 우리 아들이 지 아빠 일 돕는다고 막 도와주는 그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도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사의 주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레카를 묵상하면서 가라는 명령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절실한 마음들이 읽혀지더라고요. 그 레카의 어근이 얄라크거든요. 얄락.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얄락. 이 말은 움직여. 무슨 뜻이라고요? 움직여. 움직여. 이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강한 단어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미국 특공대들이 테러범을 딱 진압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막 접근하죠. 어떤 건물가 딱 접근, 어느 순간에 명령이 되면 명령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명령이 딱 떨어지면 딱 뒤 문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무 하고 팍 그다음 또 지휘관이 또 무 그게 움직여 탁 가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 실행에 들어가게 되죠. 무 하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위험할 건데 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레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그냥 한번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볼래?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다?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허이. 아멘.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라는 이 뉘앙스가 느껴져요, 제게는.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과 갈대우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한 삶, 성공, 소유와 번영, 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 바벨탑의 영성, 이 바벨로니아의 문화, 음란, 우상숭배로 쩔어져 가고 머리가 온통 지가 지잖아요. 머리가 온통 자기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돈을 벌면, 더 힘이 세워지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잘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자기가 몰입되어 있는 그 사고와 구조 시스템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나가. 빠져나와. 이 여러분, 바벨이 종착지가 아니죠. 갈대우르가 우리 장막을 계속 펴놓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라는 타협 지점이죠.
갈대 우리에서 나왔긴 한데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점이나 아니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떤 한계와 지점이 하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네 아버지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리고 이전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이제는 가야 돼. 바벨이 우리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란이 우리 종착지가 아니에요. 갈대 우리는 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몰입되어 있는 그 세상 구조를 얼른 바꾸세요. 할렐루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추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이 발견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잖아요. 아주 늦게 떠났습니다. 물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거 너무 잘한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가 떠난 시점이 어디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결정적 계기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를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 환경이 바뀌어졌다. 이 말은 사실 74세까지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데라에게 거의 묶여졌다는 거예요. 깨어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 데라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게 한 장애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혼자서 먼저 떠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보니까 못 떠나겠거든요. 끝까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거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안 되더라도 또 잔소리하고 막 그런 가운데 어느 일도 일어나지만 또 못 떠나고 좀 떠났는데 또 못 떠나고 하란에 가서 또 머뭇머뭇하고.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레카, 가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데라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데라는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걸음의 순종. 다 눈 크게 뜨시고, 한 걸음의 순종. 자, 성경은 불완전한 또 부분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토라는요,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말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에서도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할 수 없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만 기록하고 들어갔다라고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뭘 보느냐? 결론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동기가 섞여져 있어요. 우리 믿음 가운데는 회의가 섞여져 있고, 순종한다 하지만 불순종이 섞여 있고,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괜찮아, 예. 나는 목사님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나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약속대로
개인의 명예로운 축복과 더불어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불완전했던 한 걸음의 믿음,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저는 그 한 걸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막 토라포션 하려고 아까 영상에다 봤잖아요.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온주가 책을 펴놓고 토라에 감사기도를 하는 그 모습, 토부 책을 펴놓고 있는 그 한 걸음, 기도의 집 예배하려고 직장 마치고 막 저녁도 그런 채 막 쟁걸음으로 달려오는 그 한 걸음, 아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순종해보는 그런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의 순종, 그가 하나님 믿고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도착한 후 맞닥뜨린 상황은 뭐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왔나요? 이번 주 토라포스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기근이 왔잖아. 맞죠? 기근이 왔어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아 저쪽에는 쌀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4년 순종이 있었으면 여기 굶어 죽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아 저쪽에 쌀이 있겠다. 여기 기근이 오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또 애굽으로 쑥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애굽에서 한 5년을 보내는 걸로 그 희년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빼앗기죠. 자기 쪽다 알죠? 그렇잖아. 누이라고 속였다가 남편과 들통나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토라보션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뗀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에 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개입하시잖아. 아멘. 자기 아내 살해한 때 바로왕은 손끝 하나 되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누나라고 한 그 쉽게 말하면 그 살해 그 바로왕 앞으로 이렇게 취하고 올 때,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소, 양, 낙타 떼주고 종들까지 붙여. 그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재산이 증폭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희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년서에 보면 자기 아내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세게 했대.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아이고 진짜 큰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혹여나 했는데 실제 일어난 거야. 기도를 세게 했대. 기도를 세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의 집에 전염병이 그 궁전부터 확 돌기 시작하는. 와, 파라오가 사례를 취하자마자 전염병이 돌지 않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손끝 하나 대지 마. 희년서 정확하게 손끝 하나 대지 마 그 여인에게. 와, 아브라함이 주여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기도했겠어.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살아요. 살아나요. 기도하면 합력하여 성을 바뀌도록 역사되어진 이 구조가 언약 백성의 구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 살린 게 아니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손대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개입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걸음을 뗐는데 갑자기 기근 같은 상황이 펼쳐져. 이게 뭐지? 나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순종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걸음을 뗐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하니까 그 상황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하니까 상황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례, 그 상황,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은 은혜가 개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내도 무사히 구출하고 나올 때 소떼, 양떼, 종들까지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야, 이런 것들이 참 터락부산하는 재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었다.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세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캐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다. 자, 저기서 인상된 게 그리고 따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그리고는 그리고 들어왔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옐렉, 바예세우. 그리고 갔다. 그리고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후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옮겨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에 도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과 제 삶의 장에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생업의 장에도 함께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